우리는 지난주에 계속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인생을 살아간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는 꿈을 뺄 수가 없죠.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그는 계속 꿈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서는 그 꿈을 이루는 내용으로 성경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요셉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장과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이 있죠. 우리 2절 먼저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21절이요. 21절 30분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23절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집어서 읽었지만 39장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반복되는 문장과 단어는 뭡니까? 문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동사의 단어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드리면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 하는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고, 이미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그리고 성공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동사의 의미로 표현하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고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했는데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되고 형통한 자라고 한다면 삶에 아무런 굴곡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17세의 나이에 형에게 미움을 받고 그 미움을 받은 결과 형들에게 버려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성공이고 이게 형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서 노예로 삽니다. 한 아버지의 귀중한 자녀로 형들보다 더 존중을 받고 더 귀여움을 받고 자랐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국에서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공이고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누명을 썼고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 형통했다,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삶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막 받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꼬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종으로 삽니다.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형통한 자일까요?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인생이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형통에 대한 이 문제를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굴곡이 없는 삶이 형통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네, 인생에 꼬임이 없네, 인생에 굴곡이 없네, 그냥 평탄하네, 평안하네,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환경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았고 남을 베풀며 살았는데 오히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해코짐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들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결국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면 형통은 아무런 문제를 없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일이 꼬였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극복하게 하신다. 이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인생에 문제가 있었고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아 버려진 감정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바라봤을 때 나중에 만났을 때 복수하기보다는 형들을 돕게 되고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애국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귀염을 받고 아버지 밑에서 귀중한 옷을 선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자가 노예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절망이 왔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망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인격과 성품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게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발전했다는 이야기예요. 형통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이 꼬였지만 그 꼬인 인생에 내버려두지 않고 꼬인 인생 가운데 젖어들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뭔가 머물러 있지 않고 노예로서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성품을 발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잡고 어떻게 해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가 인내하는 힘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인내해서 잘 견뎌냈습니까? 내가 절망할 수 있고 내가 힘든 순간인데 내가 좌절할 수 있는 순간인데 억울해서 누군가의 원망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가지려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감정을 극복하고 억울한 일에 감사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인내하며 괴롭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자고, 그것이 성공한 자고, 그것이 성장한 자고, 그것이 발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통,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장 안에 찾아볼 수 있죠. 왜 요셉은 성장했습니까? 왜 요셉은 발전했습니까? 왜 요셉은 형통했습니까? 왜 요셉은 극복했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영원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그 사람을 지으시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얘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자가 되어졌어요. 성장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리고 극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3절 말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주인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노예 가운데 매일같이 일과가 힘들게 주어지는 건 보디발 주인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통함을 알 수 있고 극복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표정 안에서 그가 힘든 내색을 안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이 됐고 노예로 팔려왔고 도장도 찍히면서 인생이 꼬였었는 걸 알았다면 정말 행복할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는데 주인이 볼 정도로 그는 웃음기 가득하게 행복한 얼굴로 그 삶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삶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구나, 형통하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주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우리는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꼬이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잘 달 날이 없다는 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폭풍과 같이 힘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통한다면,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고 내 주변이 느끼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 뭔가 이야기할 때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좌절하지 않고 긍정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순간인데 정말 아침 저녁부터 가중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디발이 보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들의 미운 감정도 극복할 수 있었고 노예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고 억울한 마음을 이기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극복하는 힘도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쭉쭉쭉 올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사람 잘 만나서 왕이 불러가지고 총리가 되었네 라고 인생의 문제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겨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이 능력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서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뭔가 이겨내고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됐을 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요셉이 총리로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걸 좌절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실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총리, 이 나라의 총리는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은혜를 요셉이 누렸다고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한 요셉이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긍정하게 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거를 극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졌고 그 기회와 그 은혜로 극복하여 총리,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발전하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그냥 될까요? 아니죠. 우리 요셉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발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에 쓰는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하고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집니까?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는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이 오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꼬일 때 우리에게 갖는 마음은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과 유혹을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장 7절. 요셉에게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이 하였다가 요셉에게 비추었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으로 자기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눈짓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주전의 모든 소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여기에 있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금한 것은 없습니다.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금한 거라고 당신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금한 거를 그렇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도 주인 앞에도 제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아무나 같은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기원하를 하나요? 하나님의 죄를 죄를 지키리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았죠.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장면은 곧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누구? 사단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한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였죠. 그런데 뱀은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먹어 능력을 받을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탐스럽게 보여서 먹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이 주인이 금했습니다. 금했기 때문에 내가 금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10절 말씀, 날마다 요셉에게 그렇게 눈짓을 보내는데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옷을 붙잡고 늘어지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걸 보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는 보고 주인이 금한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금한 명령과 본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유혹이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자꾸 유혹의 말이 왔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혹하자고 자꾸 와서 또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유혹이 요셉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이게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유혹에 대한 요셉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한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악과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절하고 듣지 않고 함께 있지 않고 도망하고 피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같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기꺼이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덥석 물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런 미끼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미끼와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할 줄 알고 함께하지 할 줄 알고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까?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근면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게 속임없이 거짓없이 행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부지런하게 믿음직하게 충실하게 거짓없이 눈속임 없이 일하는 걸
근면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정성껏 일해 가정 총무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주인이 보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믿고 맡길 정도로 근면했고 성실했습니다. 속임이 없었죠. 정직했습니다. 눈속임이 없었죠. 꾀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쟤는 믿을만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총무로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죠.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좌절하고 비관하며 슬프게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보냅니까? 22절 읽어봅니다. 22절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감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수장이 옥중 그릇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릇에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꾀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리고 눈속이 많은 사람이라면 감옥에 있는 재반일을 맡겼을까요? 맡겨서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는데 재반 업무를 맡길까요? 아니죠. 감옥 안에서도 뭔가 성실하게 움직이고 근면한 모습, 충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쟤는 내가 조금 뭔가 일을 맡겨도 될만해. 그럼 내가 좀 편할 수 있어 하고 일을 맡겼겠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나라의 2인자가 되어졌습니다. 2인자가 되어지면 좀 꾀도 부릴 줄 알고 좀 골프 치러 가도 되고 좀 다른 데 가서 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꾀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요셉이 열심히 흉년이 왔을 때, 풍년이 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죠. 요셉은 근면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성공하려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앞이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보다 권위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그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본인이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남들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안 보는데 어때? 한 번쯤 이거 제재된다고 하나님 내가 달라져? 하나님 못 보시는데?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악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멀리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하지 않는 삶이든 어떠한 삶이든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그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형통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지.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형통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극복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마음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집니까?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은혜를 내리고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고 지금의 꼬인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지금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와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죄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유혹을 듣지 말고 거절하고 뿌리치며 피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근면 성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일 때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척, 남들이 보는 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던 보지 않던 어느 순간에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총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의 인생,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